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주를 지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셔서 죄에 무너지지 않게 열심을 다해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저희들은 주님의 품을 벗어나 마음대로 살려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저희는 하나님을 잠시 잊으니 죄를 따라가려 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잠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때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모든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주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절은 망종에서 하지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이름이 온 듯합니다. 논에 심긴 어린 모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에 밭에도 고추, 오이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죠. 우리 믿음도 그렇게 성큼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돌아가신 순국 선열을 감사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식민 시절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신했던 분들과 한국 전쟁 때 국가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던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깊이 감사하고 그 삶과 희생을 기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현충일에는 자연스럽게 역사적 고통과 반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지 않았다면 독립을 위해 죽어간 이들도 없었을 것이고 식민 지배 이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분단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단 이후에 그러면 동족 간 잔혹한 전쟁 또한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준 폐해는 너무나 큽니다.
100번 1000번 우리가 됐다고 할 때까지 사죄함이 마땅합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늘 승자 중심의 역사라 약자의 고통은 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약자는 기억 투쟁을 해야 하고 약자의 기억 투쟁을 통해 역사가 바로잡힐 때 인류의 역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억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계속할 때 역사가 바로잡히게 되고 인류 역사의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관심과 망각을 넘어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 이것이 약자의 가장 중요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런데도 일제의 만행을 다 잊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손잡고 나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현충에도 우길 길을 내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과 손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일제의 만행을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사가 치려던 때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 엘리멜렉은 죽고 그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두 아들 역시 그곳에 결혼하였지만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 죽음합니다.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어머니인 나오미는 자기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납니다. 그때 두 자부가 따라 나서죠. 그중 한 자부인 오르바는 나오미의 단곡한 말에 시어머니를 따르지만 또 다른 자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통해 흉년의 사사 시대가 어떻게 풍요로운 다윗 시대로 바뀌어지는지를 눕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희망의 나뭇가지를 마라의 삶을 나오미로 흉년의 삶을 풍년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희망의 나뭇가지를 두셨지만 나오미는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뒤 새로운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오미와 룻은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룻은 열심히 살 길을 찾습니다. 삶에 대한 예측을 느끼며 이방 여인으로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반면에 나오미는 좌절에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서 삶의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파묻혀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낸 채 두문불출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사정을 알기에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그녀는 자신 옆에 있는 희망의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 17절부터 나오미의 표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제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난 시간의 배경이 보아스의 밭이라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서읍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난한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삭 죽기가 배경이라면 오늘 본문은 배불리 먹고 남은 일로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오미는 희망의 나뭇가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청전 아시지요? 신봉사가 딸 심청이를 힘들고 어렵게 키웁니다. 그 딸 청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끔찍히 생각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고향미 상백석의 자신을 팔고 임당수에 빠집니다. 그런데 청이는 죽지 않고 황후가 됩니다. 정의는 아버지를 찾고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온갖 고생 끝에 신봉사는 이 청이가 있는 황후가 있는 황성에 이릅니다.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한쪽 끝에 앉아있는데 심한우가 달려옵니다. 애고 불쌍한 아버지 어찌 이제 오셨소? 어서 눈을 떠서 나를 보시오. 이 말에 신봉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 청이가 살았다니 정말 내 딸이라면 어디 한번 보자. 근데 신봉사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순간 신봉사의 머리 위로 안개가 서리고 눈이 번쩍 뜹니다.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나오미의 눈이 확 뜹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루시 하루 동안에 밭에서 이삭을 준 것이 한 에바나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도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사 시대의 배경에서 이만큼 주울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삭을 남겨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게다가 이방에서 온 여자이고 가부인 룻은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사시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가는 사람들의 시대에 이방 여인이 한 에바나 되는 이삭을 주어왔다는 겁니다. 그 소리에 누구요? 나오미의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왜요? 엄청난 양. 당시 한 노동자에게 배급되는 식량이 0.5에서 1리터. 오늘날에는 얼굴로 주지만 옛날에 세경은 쌀로 먹을 것을 주죠. 넉넉히 줍니까?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줍니다. 한 노동자가 0.5에서 1리터의 식량을 받았는데 하루 틈싸고 22리터나 되는 한 에바의 양은 엄청난 것입니다. 룻이 주운 이삭이 예상 밖으로 엄청난 것을 알고 나오미는 귀가 번쩍 뜹니다. 나오미는 룻이 주운 이삭의 양에 놀란 것이죠. 그 엄청난 양에 대해 묻습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룻이 대답하기 전에 그녀를 배려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 나오미는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됐는데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누구 이름이 나오죠?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 주온 이삭의 양에 놀라 귀가 번쩍 뜨였던 나오미는 누가 주었는지 말해주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뜹니다. 청이라는 말에 신봉사의 눈이 확 뜨인 것처럼 나오미의 눈이 확 뜨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보리 한 에바는 얼마 가지 못하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많은 양이지만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난치한 경험을 한 사람은 배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마치 아이가 예수 앞에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보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하겠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아스의 이름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상 다른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더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보아스가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복받기를 빕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아스가 자기들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친척이면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는 친척 중에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좋은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친척들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면 그것을 가까운 친척이 해결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리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친척들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또 친척 중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떠나게 되면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친척이 자신의 가족, 아들로 딸로 받아들여 돌봐줍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자녀가 도회지로 학교를 가게 되면 그 도회지에 살고 있는 친척 집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녔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12지파로 나뉘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그들은 청지기였습니다. 그것을 관리할 뿐이죠. 그런데 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부가 기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동산 때문이죠. 땅을 얼마나 가지고 땅이 많은 사람은 계속 더 부유하게 됩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고자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또는 어려운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주셨습니다. 고엘, 즉 기업물을 짜는 친족 중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주도록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주는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죠. 기업물을 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땅을 팔 경우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빚 때문에 몸을 자신을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도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난참에 처할 때 기업물을 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고엘이 나서서 그것을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어 계대를 잇지 못하면 대를 잇지 못하면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증이야 딸을 더 선호하지만 옛날에 아들을 선호했지요. 아들을 선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부한 노동력도 노동력이지만 딸보다 아들이 힘이 세서 노동력이 더 큰 것도 큰 거지만 대를 이어간다는 중요한 의미 때문인 것이죠. 이 당시도 농경사회인지라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고엘제도 기업물자를 주셨던 거죠. 셋째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경우 그를 위하여 반드시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복수 죽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도피성도 마련했지만 누군가 죽임을 당하면 친척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대신 복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짜는 죽은 근친의 땅을 매입하고 그 미망인과 결혼함으로써 그 죽은 근친의 대를 이어주며 그 자녀를 양육해 합니다. 이 용어는 기업물을 짜는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가난한 주인이 팔아버려 다시 살 수 없게 된 그의 생명을 도로 사셔서 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탄과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믿음을 지닌 주인들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해 복수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고엘제도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루시 하는 말을 듣다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이 고엘제도 기업물을 자를 기억해낸 것이죠.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루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업물을 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감당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사회에 보면 신발을 던짐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호의를 베푼 걸 보고 기업물을 자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가게를 이어줄 가능성까지 보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긴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요 기업물을 자에게 그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습니다. 이 당시 여인들에게 희망은 남편이고 자식인데 남편과 자식이 죽었다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막으지 말고 나를 나옴이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고통 쓰다라고 부르라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말 한마디에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오는 희망의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나뭇가지를 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하던 나오미는 루시 많은 양의 이삭을 주워가지고 돌아온 것을 보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통로가 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두 번이나 축복하지요.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 전에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징벌하신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이삭을 보고 그 이삭을 준 사람이 보아스임을 알게 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복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복이 주어졌을 때 그 복 주신 분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약자들 또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의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업 투쟁인데요. 역사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더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안락함, 편안함이 주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분 없이도 살만하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지만 살만하고 먹을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기가 더 쉽습니다. 그게 안락함이 주는 위험이에요. 잘나면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내가 그래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하고 말하지만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있든지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곡식을 보면서 복을 빌고 있어요. 내가 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기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다시 볼까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보아스이지요.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죽은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게 하므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제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쉬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쉬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나 자기 백성이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인애,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텅비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텅비게 하실까? 그 이유를 몰라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어든지 또는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공공의 참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도우시는 헤세드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공공에 처했든지 아니면 억울한 문명으로 공공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나오미는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그렇죠? 나오미는 처음에는 많은 양 때문에 희망이 생겼어요. 귀가 번쩍 뜹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양을 누구의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눈이 이번에는 확 빕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텅 비어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했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합니다. 눈이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들을 기꺼이 도와줄 마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미는 꿈을 꾸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루스를 통해서 그 꿈이 실현되도록 노력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눈앞에 있는 풍성한 곡식으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를 통한 일시적인 안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한 예바가 많은 양일지라도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추수 때 매번 그렇게 거둔다 할지라도 추수는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가지 않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다 꿈을 꿉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요.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나뭇가지를 보기 시작한 나오미. 안주하지 않고 한 예바의 곡식에 안주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안락함 가운데 있을 때 만나는 위험은 안락함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겁니다. 폭신한 소파에 눌러 앉아서 TV 리모컨을 들고 치킨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안락함의 깃들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셨다면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나오미는 그래서 희망을 보고 어떻게 돼요?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오미 루시 주온 이삭의 양과 그것을 보아스 밭에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만 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생존자와 사망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바시도요, 그의 삶이 한순간에 텅 비게 됩니다. 그만큼 재산 다 날아가고요, 자식들 다 죽고 합니다. 심지어 몸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지요. 그런 욥을 보고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욥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욥은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재앙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앙 넘어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쓴 마라의 산 곁에 희망의 나뭇가지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나오미처럼 삶이 텅 비어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어떤 절망과 좌절을 느끼던 간에 한없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텅 비어갈 때 우리가 사람인지나 좌절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공경에 처한 우리를 보시고 자발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호흡이 끊어진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희망이 통통합니다. 그 희망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제 통통하니까 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통통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낮에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뿌리를 씨앗이 없는데요, 농기구가 없는데요, 혹시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은혜의 베푸심을 알고 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갑시다. 그러면 결국 룻의 발길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발길을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텅 빈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알고, 그렇죠? 희망의 나뭇가지가 옆에 있음을 알고, 그 희망의 나뭇가지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또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무엇이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걱정할지라도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곡식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이심을 알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일하는 저희들 되어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주를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를 위해 사랑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부으실 것을 알고 나누고 함께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강단 꽃 우리 한나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